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거룩한 성회를 맞이해서 우리 한 장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음을 여러분 정돈하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이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입을 벌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리 고난을 당하시고 배신과 슬픔의 길을 걸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 육의 정욕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그 나뉘어진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주님의 눈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사고가 가치관과 그 모든 것이 성경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신을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모든 생활 속에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 미련스러움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고 간구하옵기는 죄의 자리에 빠졌을 때에도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껏 주신 많은 것들에 항상 감사하며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길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과 지체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상한 영혼이 위로함을 얻고 성령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한 찬양대에 복된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복음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보겠습니다. 다들 주보 보시겠어요? 자, 먼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성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고 예배드리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 우리 메제스 네이션 상티 처치 토고에 있는 교회죠. 저희들이 후원하고 있는 교회니까 항상 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할 때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우리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교제와 감사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우리 기도 제목 내용 함께 나눠주시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빠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기 성가대 찬양 은혜롭게 이어지고 있고요. 순서에 관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은 최연아 집사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예배가 벌써 다음 주죠. 8월 18일 예배 후에 이진희 집사님 댁에서 있습니다. 다른 분들 초청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8월 정기인 생명의 섬 큐티 이어지고 있고요. 수요 성경 공부를 우리가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하였지요. 저번 주에 이제 모두 시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1대1 제자 양육 2기 수요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서 3분의 2 이상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수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또 그리고 다른 지역을 방문 중이거나 휴가 중인 교우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교제 마치고 나서요. 저희들이 테이블 세팅해 줍니다.
미국 교회에서 오늘 미팅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8개 라운드 테이블을 세팅하시고 각각 6개 체어와 의자를 세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저희들 보고 있죠.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예요. Romans chapter 8, 26 through 30. Romans chapter 8, 26 through 30. 제 성경책은 신약 250쪽입니다. 다들 찾으셨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경도 우리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이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28절의 말씀을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들 아시는 구절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내가 고난이 찾아오든 간에, 어떤 난감한 상황에 처해져 있든 간에, 어떤 상황이 나에게 있어졌든 간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귀하고 좋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런 말씀을 싫어하겠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결과의 말씀을, 그 말씀에 너무너무 내가 끌린 나머지 정작 내가 보아야 할 그 주체인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 한번 제가 원어로 이제 직역을 해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만드신다 라는 게 이제 직역이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문장에도 무게가 있지만은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결과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올바로 구현, 나타나지기 위해서는요,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 말씀 다시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세하게 말씀을 보니까 뭐 무조건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지요. 거기에는 컨디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드리고 있는 자, 그분에게 마음을 내가 집중하는 자, 이런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바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연결고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곧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앞의 내용을 강조하고 강화하는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음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 그저 변하기 쉬운 인간의 감정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뜻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분의 그저 뭐 변두기 죽 끓듯 해서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식상하고 어떤 인간의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에 기반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안심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10장 17절 말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이제 다 그 제자들을 전도를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전도 보고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장면에 너무나 기뻐해서 이러한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이어서 20절 말씀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삶의 주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체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견인하시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 그 질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8절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정말로 나타나려면은 그 뒤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이렇게 안달복달하고 애절하게 안절부절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그 마음에서 그 안에 넉넉하고 여유로운 그 평안함,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합력해서 소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면서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유은정 심리학자이면서 정신과 전문 의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혼자 잘해서 상처받지 마라 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참으로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지요. 왜 그렇지요? 왜 그렇게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렇게 서운함을 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을까를 연구한 보고자료예요. 그것은 바로 결론적으로 기대 심리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Wrong anticipation. 이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를 키우다 보면은요, 어린 딸이나 아들한테 여러분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에게 그 책에서 말하기를 무슨 경제적인 보상이라든가 칭찬, 격려, 배려를 여러분 바랍니까? 안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기대가 없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키울 때에는 그 아이들이 그 못된 짓도 보고 막 배은망덕한 그런 짓을 볼 때 막 화가 나지요. 어린아이들로부터 상처받는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그냥 받아도 그냥 치유가 되지요. 금방금방. 왜 그렇죠? 그 아이들에게는 그러한 것을 기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에이, 애들이니까 그렇지. 에이, 크면은 이해하겠지. 얘가 어리니까 그 기대가 없으니까 그 아이로부터 상처를 덜 받거나 받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내가 보호하고 내가 배려해야 할 대상이지 내가 기대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렇죠. 바라는 것이 없으면 실망도 없다는 것이에요. 기대가 없으면 상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상처를 내가 받느냐 하면은 상대방한테 너무너무 큰 기대를 가져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좀 오래된 일이에요. 제가 사랑하고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어떤 분과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에 처해서 그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누군지 막 생각하죠. 어떤 분이죠. 오래된 일이에요. 이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다니 기도도 안 되고 정말 그때 속이 바짝바짝 막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기도가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때 심정으로 내가 죽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기도를 계속 했어요. 네, 그게 떠올랐기 때문에. 근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전혀 예상치 아니했던 놀라운 평강이 갑자기 제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인가 보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느꼈던 섭섭한 마음, 분노가 사라지면서 야, 내가 살아나는구나.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시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니까 갑자기 저에게서 밀려오는 것이 있었어요. 감정에 그런 애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냥 눈물이 슬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쭉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 내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왜 울지 지금?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랬지. 그 주님의 마음, 그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의 탄식, 그것이 성령님의 마음이라는 걸 내가 처음 깨달았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오셨다는 것은 믿었지만 그날 처음 내가 성령님의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 실패한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는 저를 보시고 주님은 나에게 실망을 하거나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애통함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그 잘못된 죄된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애통함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교우를 위해서 정말 주변에 정말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지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지요. 막 보기만 해도 막 부들부들 떨리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한번 달라고 해보세요. 울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몰라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 성령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제대로 해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잘못 구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알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와 계시니까 너무나 잘 아시지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본질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볼까요? 오늘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학적인 용어로 해서 구원의 5가지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심, 신학적인 용어로 예지, presage. 또 미리 정하신 예정, predestination. 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부르시고 할 때 그 부르심, calling,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 justification. 이 마지막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glorification. 이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로 분류하는 이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이것은요 이렇게 풀어서 쓴 거예요. 단계별로. 우리는 이제 시간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거 시간을 놓고 볼 때 조금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과거 시제에는 칭의, justification입니다. 구원의 현재 시제는 뭐죠? 성화를 뭐라고 하지요? sanctification. 거룩한 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빚어져가는 단계, 성화를 이루어져가는 단계가 현재 시제이죠. 그런가 하면 구원의 미래 시제는 무엇이죠? 영화, glorification. 즉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냥 계획도 없으시고 그냥 대충 막 충동적으로 랜덤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지, 예정, 소명, 칭의, 그리고 영화,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철저한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철저한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가지고 그렇게 구원 계획을 펼쳐나가시고 지금도 그것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참으로 그 반면에 우리는 정말로 미련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을 찬송했죠. 저도 무지 사랑합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좋아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은 계속 모른다, 또 모른다, 그래도 모른다, 이 모른다 연속 행진곡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볼까요?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 보시죠. 내게 왜 굳소온 믿음 주시어서 복음 주시어서 내 마음 항상 편한지 결론 나는 알 수 없도다. 아무것도 몰라요. 누가 썼는지도 몰라요. 3절 보니까 3절은 좀 나을까? 왜 내게 성령 주시어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결론 나는 알 수 없도다. 4절도 마찬가지예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주님 만날 그것도 나는 알 수 없도다. 이렇게 결론을 맺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나는 모른다예요. 계속. 그런데 이 정말 무지하고 무식한 찬양을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까? 왜 그렇죠? 내 마음에 와 닿으니까. 이것도 모른다, 저것도 모른다. 1절도 모른다, 2절도 모른다, 3절은 뭐 좀 알까? 3절도 모르지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게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우리는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도 모르고 지식도 없고 무식하게 짝이 없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확실히 믿고 아는 거 하나님께 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대충 무성의하게 막 랜덤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지, 예정, 소명, 징의, 영화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그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 아시지요? 그분 꼼짝도 못하시고 온통 그 사지가 뒤틀어지고 아주 심각한 중증 뇌성 마비 장애인이지요. 그분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복음성가도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아니하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그 시를 지었죠. 여러분 지금 마음에 상하신 마음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저 때문에 상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 사죄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오시면 정말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울분과 분노가 확산되어지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불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그래요. 막 억울한 분, 막 억울하고 상처받은 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을 하시고 그 어떤 은혜를 내게 주실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말씀과 같이 이런 상황에도 뭐라 했죠?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삶에 동시에 확고한 목표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오늘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 삼아주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에는 자연스럽게 목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이 소리가 계속 못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전부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바로 그 믿는 그 순간에 말이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표가 생긴다는 사실,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가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목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4장 19절 있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길 내가 원한다. 여러분이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내적인 성숙과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불안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가슴이 아픈 것은 무엇이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과 마음에 있는 그 울분을 정제시키지 않고 막 쏟아내는 그 언행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가운데에서 버젓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 나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주어진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 속사람이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큐티도 하고 말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속사람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의 행태 어떻게 된다는 것을 4장에 쭉 나와요.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1 제자 훈련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인생의 목표를 건 그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 목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내 호흡이 닿는 바로 그 순간까지 내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그저 내가 건강을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 따라다니고 명품 가방을 가진 것을 내가 목표로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하고, 또 버킷리스트인가요? 그걸 만들어서 관광 다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여행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사는 것에서 여러분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가 지어져 가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우쳐 알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나는 죽어도 몰라요. 하지만 깨우쳐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런 삶을 계속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브레이크를 잡게 만듭니다. 그 무엇을 통해서든지,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그분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행동 강령이 이 에베소 4장에 쭉 나온다고 했죠. 거기서 결론의 말씀이 무엇이죠? 그 지침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요, 그게 이제 30절 끝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요, 종교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종교 행위가 아니고 그 신앙 속에서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에너지, 힘, 파워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내가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세상 일을 잘하려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잘 먹어야 돼요. 왜? 이 세상에서 직원을 뽑을 때 잘 먹는 직원을 뽑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잘 못 먹는 사람들은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위장에 문제가 있거나 장기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요. 잘 먹는 사람이 일도 잘합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잘 자는 사람이에요. 회사 가서 맨날 졸기하는 그 일의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잘 먹고 잘 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에너지잖아요. 육체적인 에너지는 잘 먹고 잘 자야 생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일을 하지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에서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가 이게 먹고 자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우리가 이유가 뭐죠?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에너지를.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종교 활동이에요. 그거는요.
근데 맨날 그러고만 있으면요, 병이 들어요. 그걸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여러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목표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과 목표를 가지고 그리스도에 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지 말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런 속사람을 만드는데 그 에너지를 쓰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고 기도를 붙들고 사는데 여러분의 에너지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볼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을 써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한 거, 실패한 거, 좌절하고 낙심한 거, 뭘 제대로 못하는 거 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예,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생기, 루악, 생기로 뛰고 유지되며 인도되고 또한 풍요롭게 되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할 수도 없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거 맞는 말씀이죠.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이고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으로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마 이 예를 전에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요. 기독교 신문에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를 소개하는 기사예요. 그 교회가 뉴욕에서 아주 리딩 역할을 하는 아주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역동적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던 목사님이 그만 단기 선교를 가셨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멀쩡한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교회가 아주 위기가 몰려오고 아주 그 상처가 크고 깊어지고 막 쪼개질 위기까지 갔어요. 그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신문의 글 가운데 보니까 제가 눈에 확 들어오는 그 대목, 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작년 믿음의 금옥이었던 담임 목사님이 소천하시면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헌신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해나가며 위기는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았다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겨냈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예요. 위기는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았다. 글을 읽는 순간 제가 막 전율을 느꼈어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성령님을 어떤 논리나 이론으로 여러분을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성령님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는 사건이고 그 성령님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릴 때가 있지요. 그러나 위기는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말씀은 제 개인적인 말씀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야, 나의 인생은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날까? 아니면 그저 허탄한 것으로 내 인생은 끝나고 말까? 여러분 가운데 실패를 하고 좌절하고 낙심스러운 일,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여러분께 오신 걸 모르십니까? 그 성령님을 바라보고요, 여러분은 반응을 해야 돼요. 성령님께 반응하는 것이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만을 내가 생각하고 그분만을 높이는 자, 그 자가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것, 그런 은총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내 인격, 내 이 속사람의 예수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오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주님,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이 변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성령님께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높이시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내 삶 속에서 직접 그 현장을 발견하고 매일매일이 기적이 되는 삶을 사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주신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로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 남은 삶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작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삶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불합리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한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 상처를 많이 받고 또 받습니다. 너무나 아플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마음에 울분이 화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위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목표에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마무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속사람이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과 승리를 만들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감격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지닌 그리스도를 향한 목표를 가지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내가 베풀고 섬기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떠벌리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주님의 인격,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만물 위에 높으심을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옵니다.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믿음의 길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한량한 기쁨과 행복한 삶을 여겨야 하는 믿음의 자녀로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버리신 그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금 목표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말씀에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 정성을 모아 이렇게 예물을 바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바쳐지는 그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모두 헌납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바친 그 예물을 온전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려진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도 남음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 부족함이 있도록 각양의 은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하는 그 모든 일을 도우시어서 하루하루 더욱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물질적인 발전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손길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나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그리고 교통 역사하심이 매사의 기도를 도우신 성령님께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며 예수를 닮게 가기를 힘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와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